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내가 너희를 화해시키러 왔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은 유한성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유한성,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 매인바된 것을 믿음이 오면 그것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율법에 매인바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관습법인지 뭐 미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지금도 뱅글뱅글 돌아서 제 행동에 제약을 걸어요. 뭐가 하냐면 문지방을 밟지 말라.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저는 문지방 건너갈 때마다 제가 뭐 키가 큰 편이 아니니까 들다 보면 보폭에 뭐 안 맞아서 문지방을 밟고 건너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밟으러 갈 때마다 문지방을 밟지 말라. 문지방 밟으면 뭐 재수가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기천에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 율법에 매인바되었다는 거예요. 매인바되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더만 율법에 제약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뭐 먹으려 하는데 그거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또 그거 아이고 그런 거 안 되는데. 또 옛날 지금도 그래. 우리나라에 만약 상가집을 갔다 왔잖아요. 상가집 갔다 온 사람 뭐에 들어오지 말라. 뭐 상가집 갔을 때 입은 옷을 어디 들고 오지 말라. 뭐 별거 다 거기서 갖고 온 음식 어디 갖고 오지 마. 별거 다 제약을 걸어요. 제약, 한계가 잡히게 돼요. 근데 믿음이 오신 후에, 즉 온 후에는 이 유한성이 한계에 제약된 사람이 율법에 매인바되어 자기 몸이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편안히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좀 편하다. 근데 자 제가 보세요. 자꾸 재밌어. 그리고 왠지 제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목이 제약이 되고 옷이 자유롭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죠? 제약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율법이라는 게 믿음이 오기 전, 즉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행동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제약이 되게 돼 있었어요. 제약, 한계에 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벗겨주셨다는 표현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우리의 행동에도 갇혀 있었어요.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 보여요. 그러다가 안 보여서 안경을 썼어요. 근데 안경을 썼는데 누군가 여기다가 장난치려고 빨간색으로 싹 칠해놨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졸았어요. 근데 밖에서 누가 불이야! 하면 깜짝 놀랐는데 빨간색이라 불날 줄 알고 진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잠결에 깼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으니 장난쳐놔서 그 정도로 그러면 진짜 내가 불이 났구나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생각에 제약을 걸어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누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것을 벗겨주셨다. 안경을 벗겨주셨다. 아이고 좀 자유롭게 옷을 벗겨주셨다. 넥타이를 풀러주셨다. 그런 거예요. 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그 믿음, 즉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영혼의 자유를 얻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오셔가지고 목이야 내가 너한테 지금 한 가지 좋은 거 소원 들어줄 텐데 뭐 듣고 싶니? 그러면 만약 저에게 묻는다. 저는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아니 안 놀라시니 점프를 여러분 해보셨어요? 점프?
인천에 가면 점프하는 게 이제 팡팡이라고 팡팡 뛰는 게 있지. 제가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아이고 이제 나이 조금 들고는 그 탈 거 못 돼. 어지러워요. 팡팡 뛰는 여기서 뛰면 이만큼씩 올라가요. 점핑.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왜? 저는 한번 북한이든지 백두산이든지 로스앤젤레스든지 미국이든지 호주든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날개를 달았으니 뭐 어디든지 가게. 물론 조심해야지. 가는 비행기랑 박치기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상상의 날개로 날개를 달아주시면 내가 거기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영혼의 자유를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날개가 달리면 육적인 자유가 생기잖아요. 벌써 날아갈 수 있는데 영혼의 자유는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면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게 돼요. 그전에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예수님 오신 후에 그것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걸 예수를 통하여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돼요. 본문에는 몽학선생, 즉 초등학교 교사의 비유로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 지배를 받다가 옛날에는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옛날 노예제도가 있으니까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죠. 근데 주인의 아들이 아주 어려요. 유치원생이라든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려요. 그럼 종이요. 나이가 많고 똑똑하면 어떻게 가르치죠. 주인님이긴 하지만 주인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길도 가르쳐주고 연필 깎는 법도 이렇게 학교 가려면 가르쳐주고 옛날 같은 붓글씨잖아요. 붓을 이렇게 착 쓰고 잘 씻어 보관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놔두면 굳어버려서 못 씁니다. 이런 거 다 가르쳐줬어요. 그게 초등교사, 몽학선생으로 표현된 단어예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오는 애는 직접 가르쳐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율법이란 중간 단계가.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해주신다. 25절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세 번째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총칭어예요. 맨 사람 인류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해요. 하나, 원. 산초포에 가니까 어느 아웃도어 파는 매장인데 이렇게 써있어요. 영원. 영원이 뭡니까? 돈방울이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도 있죠. 영원으로 살 수 있으니까 방울. 근데 영, YOUNG에다가 원. 젊음은 하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야, 저 이름 잘 지었다. 혼의진 하는데 잘 보이고. 원. 최고다. 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돼. 신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신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하나님의 땅의 것은 흙, 하늘의 것은 영. 영으로 이렇게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이 되고 해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교제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것을 하다가 범죄하게 됐죠. 쫓겨나게 됐고 또 인간들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는데 바벨탑이라는 엄청난 걸 쌓아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또 허튼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제약을 많이 졌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사람들 살리고자 계획을 했어요. 또 세웠어요. 그런 또 범죄해서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런 역사가 인간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즉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모든 것들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따지고 말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득되는 게 없는데요.
아재야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거 와서 차비 내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헌금 내고 뭐 할 시간 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이제 이 모든 것에 육적인 가치는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영적인 가치가 이제 무한대로 여러분에게 열려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게 해주시겠다. 인간인데 신적인 명예, 신적인 은혜까지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이신데요. 예수와 우리가 하나됨이 우리로 율법보다 우월케 하시고 우리로 세상에서 승리케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축복의 후손으로 유업을 이을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유업은 뭡니까? 천국 입성, 영생 보장 뭐 등등이라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됨의 의미를 26절부터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26절부터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안에서 또 27절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게 하나됨을 위해서요. 또 27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28절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죠. 예수 안에서 몸 안에서 합하여 이런 단어들이 하나됨을 위한 단어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또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결국 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그 제약된 율법의 틀에서 초등교사의 통제 아래서 또 세상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 한계 안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단어를 통하여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모두가 하나됨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믿음, 즉 당신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통하여 제약된 것들을, 제약 한계들을 없애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여기서 없앤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다. 따라해보세요.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다. 하나되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합하여 그리스도께 속하여 이걸 통하여 하나되게 하셨어요. 하나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없앤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구별됨이 아니라 여기서는 차별을 없애주시고 차별. 이걸 사람들은 지금 잘못 오용해서 세상에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걸 없앤다. 남녀의 구별을 없애려고 하죠. 남녀는 구별되어 있죠. 그런데 남녀 구별 뭐 필요했냐? 중성이지. 나는 목욕탕 갈 때는 여자다. 그래서 나는 여탕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인데. 참 그렇습니다.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구별은 필요하죠. 근데 구별을 없애려고 하는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차별을 없애려고 하고 차별.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됩니까?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여기서 말씀하는 뭡니까? 유대인, 즉 선택된 민족이에요. 헬라인, 똑똑한 민족이에요. 지식이 있다고, 지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이죠. 또 종, 자유인, 다르잖아요. 분명히 달라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여자 달라요. 그러면서 하다못해 옛날에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이제 겪었던 걸 얘기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얘기를 잠시 드리면 자 남자들이 담배 피우고 있죠.
핍니다. 피고 있어요. 대학생. 저는 안 피지만 피지만. 그 여학생들이 옆에서 담배를 딱 꺼내서 같이 쫙 핍니다. 그래, 그때 제가 88년도에 대학 다녔는데,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제 여자 꼬리 보지요. 담배 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꼬라봅니다. 그럼 여자가 그건 일부러 꺼내서 딱 앞에서, 그 남자 얼굴에다 후 일부러. 그러면 여자들이 이 선배 앞에서 이게 뭐하러 이렇게 하면 이제 여자애가 이제 남녀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남녀 차별하면 안 되죠. 같이 담배 필 수 있죠, 사실은. 뭘 합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건 구별된 건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담배를 예를 들었지만, 그러면서 사실 그들 들고 나간 건 페미니즘이에요. 왜냐면 여성 우월을 주장한 거예요. 아니, 남녀 동등하다고 얘기했으면 동등하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더 나음을 요구하고 있죠. 이것도 차별이거든요. 자, 예를 들게요. 지금은 나 예전에는 어땠냐면, 남자가 군대를 가죠. 군대 안 갑니까? 보통 사람은 갑니다. 여자는 군대 안 갔죠, 옛날에. 지금은 여군이 있어서 갈 사람은 갑니다. 근데 남자는 군대를 가니까 공무원 시험 보면 가산점을 몇 점을 줬습니다. 여자는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왜 남자면 그 이득 주냐고 여자들은 안 주냐? 막 대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너도 군대 가라. 어느 게 공평한 거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차별이냐 아니냐. 그런데 나중 가니까 이런 법이 생겼어요. 여성 특별 채용이라고 해요. 공무원에. 여성은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교사 외에는 여자들이 비율이 짧아요. 초등학교 교사는 여자들이 거의 납니다. 90% 이상이 여자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공적인 업무에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자, 10명을 사람을 뽑아야 돼요. 직원을.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실력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남자들이 일이나 힘적인 면에 세죠. 대부분 남자 뽑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10명을 뽑아야 된다. 근데 법을 딱 만들었어요. 여성 3%, 10명 중에 30%를 예를 들면 3명 꼭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공평할 것 같아요? 차별할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공평하지가 못한 차별이 돼요. 역차별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3명 뽑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실력으로 확장한 여자들도 있거든요. 그럼 여자를 이미 3명 이상 더 갔어. 또 3명을 또 뽑아야 되는 거야. 몇 프로 확률을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고정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그걸 고정틀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별된 건 인정하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라고 인정한 거지, 그들을 차별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별하신 건 인정하되 차별을 주님은 반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찌해야 되죠? 우리는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통합적으로 그래도 공평하잖아요. 여성 장로도 있고 여성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없는 데도 아직 많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그런 부분은 통합적 교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고 합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존재돼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회개와 믿음이 존재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결론적으로 말씀, 예수님은 믿음이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이제 빌리프 하나를 믿는 거, 페이스, 믿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 호프, 러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메시아가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가 믿음이시고 믿음이 결국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율법의 제약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서, 표현을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신데 그걸 제약을 뛰어넘으셔서, 제약이라면 한계가 원래 없으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은 낮아지기도 가능하셨던 거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육적인 모든 걸 넘어서서 신적인 일들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이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날개도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달아주셔서 비상케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믿음이신 예수를 우리가 품고 살면요.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있죠. 예수 안에 참된 자유 있네, 이런 찬양도 있는데 참 자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도록 자신을 주님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죠. 우리가 공허한 이거 개념같이 보이지만 믿음 하니까 공허한 개념인데 그냥 예수라고 인식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 갈라디아 3장의 기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어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우위성, 믿음이신 예수님은 율법보다 우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성을 한계를 넘어섰고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시고 또 마지막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율법보다 우월한 믿음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